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2년 9월 11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주님인데 만족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시므로 시간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같이 일어나서 보혈을 주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함정탁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좋은 주일 아침 저희 성도들 예배당에서 한마음으로 모여 찬송,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천지를 만드시고 주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높으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든 고향 마을을 떠나 먼 미국 땅 콜롬비아 낯선 곳에서 낮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 우리 주님, 저희는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려 노력하기에 성숙을 향한 작은 도전들을 날마다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저희의 작은 삶은 늘 온갖 유혹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불확실한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고난, 삶의 위기, 그리고 건강으로 인한 아픔들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암수술로 치료 경과 등을 살펴보며 앞으로 3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살피시고 주님의 깊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처럼 가까운 지체들 겪는 어려움들을 보면 주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이긴 자로 확정되어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고 있기에 저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땅과 그 결과가 아닌 저희를 사랑하사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 나라에 있기에 오늘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제 작은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신 주님, 이 시간에는 당신의 사랑하신 중 이창렬 목사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견뎌내기 힘든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오미를 따랐었던 루스 신앙이 온전히 이 시간 저희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불같은 말씀,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 내 말은 제 심령의 단비가 되고 믿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계절은 더운 여름을 지나 추수의 계절 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더위가 주님의 시간에 물러나듯 제 움츠러졌던 마음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제 작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개학도 되고 방학이 돼서 여행 가셨던 분들도 돌아오시고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Ruth, chapter 1, verse 1 through 22. 룻기 제아진 성경 구약 401쪽인데 다 쳐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느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었죠.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시험의 연속이고 또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선택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연속극을 볼 때도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각자 인생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얘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심지어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고 잠언 16장 25절에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선택을 하는지를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나중에 속을지라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젠가 하면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렇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가. 두 번째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결단하고 나섰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거든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사실은 참 부모를 찾는 거죠. 찾아서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사실은 참 부모님이신데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시면서 주시죠. 영국의 철학자인 조지 뮤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 일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각자의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 책임져야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무슨 어떤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그래서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 평생을 내가 그 선택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다고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문제가 나뉠 수도 있고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일도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80억이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소수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지 다수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믿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결단을 못하는가 하면 믿게 되면 그 믿음에 따른 뭔가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고 헌신해야 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실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는 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게 두려워서 선뜻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안 믿으시는 분들은 그 사실을 알아두세요. 하나님 품에 뛰어들면 들수록 자유를 더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참 부모의 놀라운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른 거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뭐 믿고 나서 믿기 전보다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 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룻기는 시대적인 특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통치하는 왕이 없으니까 왕이 어떤 규칙을 제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이게 옳다 생각하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말씀들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면 되는데, 근데 왕이 없으니까 뭐 그냥 자기들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설사 왕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기준은, 가치관은 그것입니다. 또 기도할 수 있죠. 왕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그 시대의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십니다. 엘리멜렉 가정인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동네는 작지만 지금도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마 몇백 명, 많아봐야 1000명 안팎, 그 정도 사람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작은 동네이기는 하지만 메시아가 나올 동네라는 귀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인데, 그런데 그 시대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이나 뭐 그때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시는 더하죠. 옛날에는 흉년이 찾아오면 그게 몇 년 지속되면 반드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선배들에게 배운 것은 그거예요.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일단 첫째는 믿는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대부분 잘 인내하지 못해요. 그냥 환경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환경을 뛰쳐나가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일단 첫째는 인내해야 돼요. 제가 순서를 좀 잘못 썼는데 두 번째로 썼는데 첫째는 인내예요.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참아내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못하더라도 분별 못하는 동안은 그냥 계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든 누구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고요. 저도 배운 게 그거고, 성경을 통해서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배운 게 그거예요. 어려움이 닥친다고 금방 뛰쳐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하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바뀌거나 어렵다고, 누가 힘들게 직장에서 힘들게 한다, 또는 뭐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 환경을 금방 바꾸지는 마세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똑같이 이렇게 3년 기근이면 굉장히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기도를 했죠. 기도하면서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근은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게 한 것 때문에 내가 그 벌로 주는 거라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징계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요. 당신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 7명만 달라고. 그 사람들의 목을 달면 우리의 원한이 좀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원한이 좀 풀어질 것 같다고. 기본 사람들을 위로할 것 같다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 왕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기근이 물러갔습니다. 물론 다 징계 차원에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별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뻐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 어려움이 오면 이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도 권면한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저도 물론 그렇게 적용을 해봤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감사해 보라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 자체로 감사한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려움이 왔으니까 그냥 감사해 보시라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유는 왜 어려움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사해 보시라고. 저도 또 그랬었고 어떤 때 주님 전 잘 모르겠는데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가만히 그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좋을 때보다 이 어떤 복된 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축복된 일들보다 어려움의 때에 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자신도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지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자기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요셉이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해봐요. 또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만약에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한다면 그게 틀린 반응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억울하게 그래도 감사했다면 그걸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걸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면서 찬송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멀리해야 될 게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자꾸 누구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살라고. 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은 그럴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trials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그냥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할 수는 있죠. 그렇죠? 네, 좀 남편이 속속여도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아내가 좀 속속이고 자식들이 속속여도 아니면 환경이 좀 어렵게 만들어져도 그냥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응은 그래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룻기 1장에 보면 네 사람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택은 정말 자유예요.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떠안아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첫째는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순서는 제가 이번에 정리한 순서는 잘못한 선택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엘리멜렉의 며느리,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두 여인 다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모압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아주 잔인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모스의 사람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모압이 섬기는 우상이 그모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신명기 23장 3절에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떠났을 때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거의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걸 막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섬기는 그모스의 신의 여사제들을 보내서 그 광야에서 지친 남자들을 음란한 범죄에 빠지게 하고 그모스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우상숭배 신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그 신을 섬기게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힘이 없고 약하고 그럴 때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하여튼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모압 족속들이. 모압 암몬 그 족속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족속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물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렇게 붙쫓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섬기기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받아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 족속들인데 이 오르바는 며느리로서 이제 보세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주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오르바를 먼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룻을 며느리로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하고 룻하고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오르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느리를 얻거나 사위를 얻을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집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한 번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들어간 거죠. 며느리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떠나기를 같이 떠났어요. 나오미가 이제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니까 며느리들도 그럼 우리도 가겠다고 떠났습니다. 같이 떠났어요. 그리고 길을 한참 갔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며느리들한테 못 시킬 일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부가 됐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둘 다 과부가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산과부라고 그러죠. 젊어서 죽었으니까. 근데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물론 곡식은 있겠지만 삶이 어떻겠어요? 자기도 나이 들어서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울 텐데 젊은 두 과부가 먹고 살 길이 정말 막막한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까이 왔을 때 너희들 돌아가라. 지금 돌아가라.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들이 있으면 그나마 동생들로 하여금 씨를 받게 할 텐데 이제는 남자가 없어요. 이제 내가 결혼해서 설사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한 50, 60 됐겠죠. 설사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언제 너네들이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 현실적으로 봐서 그게 마땅하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히 며느리들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며느리들한테까지 못 시킬 일을 그렇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한 거예요. 돌아가라. 너희들 차마 그 고생할 걸 생각하면 같이 데리고 못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권하니까 오르반은 중요한 시기죠. 돌아가고 맙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룻에게 그렇게 나오미가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모스라고 하는 신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집안에서 섬기던 신으로. 이건 마치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와서 나 믿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그냥 하나 안 믿겠다고. 뭔가 누군가에게 시험을 들었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안 믿고 돌아가는 것하고 비슷하죠. 사람에게는 가만히 보면 한 사람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오르반은 거의 하나님의 구원에 거의 다달랐다가 그걸 못 미친 거예요. 결단하기로 마음은 먹었었지만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옆에 두 강도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물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믿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교회는 또 믿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는 여기 콜롬비아에 와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콜롬비아에 와 계신 다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소식은 들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권면하세요. 형제님이 자매님이 여기 계신 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고. 우리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믿으셔야 된다고. 한마디쯤은 하세요.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고. 결단하셔야 된다고. 근데 오르반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그런 신이에요.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옛날 영화들 보면 소 머리에다가 사람 모양한 커다란 상이 있잖아요. 그게 그모스 신이에요. 몰렉이라고도 그러고 밀곰이라고도 그러고 옛날에는 말뚝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그 밑에 불을 피워놓고 어린 애들을 거기다가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는 네 자녀를 몰렉에게 주고 불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쓰라는 말씀은 진지하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래도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더더욱 그렇고요. 의외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 품에 뛰어들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뛰어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그게 뭔 말인지 알 거예요. 믿고 나서 보니까 이 길이 더 좋더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고생하려고 사실은 우리 시대에 저도 목회자로 서는 일이 죽는 일이니까 무슨 고생이라도 주님 하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하고 뛰어들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와 멍에를 메고 함께 살자고. 우리 이 목사님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이정규 목사님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죽으면 죽고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들 같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나님 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 믿게 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길이 그래요. 여러분 두렵죠? 안 믿으시는 분들은 두려운데 그렇지 않아요. 뛰어들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오르반은 두려웠던 거예요. 낯선 곳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현실적으로 그게 동의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물러가고 맙니다. 두 번째 엘리멜렉의 선택입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드렸죠.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 이름의 뜻은 그런데 삶에서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부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꽤 재산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기근이 오거나 그런 환경적인 재앙이 오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손을 기꺼이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죽어가는 자 있으면 네 손을 펴서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두려운 거예요. 기근이 딱 왔는데 이 기근 중에 내 재산 다 나눠주게 생겼다. 없어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재산을 다 처분을 하고 팔았습니다. 많은 돈이 모여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 다른 데 가서 잠시 이주하고 있다가 오겠다고 하고 떠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현실적인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 엘리멜렉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잠으로 사용할 때 그런 철학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 가까운 친인척이나 누가 아주 가난해서 먹고 살기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도와줘라. 먹고 살게 해라. 네가 사는 곳에 있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있거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농사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사할 때 배 이삭 같은 거 그냥 떨어뜨려 놔라.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면 하나님께서 꼭 약속하시는 바가 있어요. 네가 하는 일과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임해서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살기 힘들어서 사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정말 어려우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기꺼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은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내 손을 쥐지 말고 반드시 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갚아주마 말씀하세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내 주변에 정말 가난한 사람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교회에 누가 선교한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 한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렇게 해서 돕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엘리멜렉은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는데 내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못 지켰습니다. 자기 두 아들의 생명도 못 지키고 자기 가정도 못 지켰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죠.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이웃 중에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반드시 내 손을 펴라. 너희는 필요한 자들에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저도 윤택하여지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저기에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엘리멜렉은 자기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남아서 가난한 자들, 못 먹는 자들에게 손을 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똑같은 부자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거기 남아서 베들레헴에 똑같은 부자인데 보아스는 남아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래, 농사가 좀 안 되면 100% 거두던 거 50% 거두면 50% 가지고 나눠서 먹으면서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세 번째,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나오미의 선택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왜 아름다운가 하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했든, 자기가 우겨서 잘못된 결정을 했든, 여보 우리 나가서 저 어디 다른 데 가서 살다가 오자고. 이거 여기 기근이 왔는데 기근 안 당한 데 가서 살다가 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피한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나가서 살다가 남편 죽었죠. 자기 두 아들 죽었어요. 집안의 남자는 다 죽었어요. 셋 다. 며느리 둘하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아마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 우리 모압 지방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 못했을 거예요. 그냥 떠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장소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모든 사람들이 아니까. 다른 데 다 가도 괜찮다. 근데 모압 지방은 가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모압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부담이에요. 사실은. 아니 겨우 그 돈 다 처분해서 간다는 게 모압 지방에 갔었어? 그리고 손가락질 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무슨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나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리라 해요. 나오미의 결정. 때로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네. 때로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어서 늙었습니다. 자식은 다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홀로 됐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하나님 품에 다시 들어갈 결심을 합니다. 죽으나 사나 탕자하고 비슷하죠. 내가 종으로 여겨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품으로 난 돌아가겠다. 욕먹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런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욕먹더라도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꼭 목사님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설교 마치면 목사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기도하고 그냥 말씀 준비할 뿐이지. 그게 그렇게 들으시면 저는 감사하죠. 근데 하여튼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 살다가도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은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 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안 떠나면 더 잘한 거죠. 안 떠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다면 잘한 거지만 이왕에 떠났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고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도 기꺼이 난 돌아가겠다고. 형한테 욕먹고 아버지한테 욕먹더라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탕자도 잘한 결정이고 이 나오미도 잘한 결정입니다.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찢으실 때가 있는데 그래도 도로 낫게 하시고 도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오랫동안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죽으나 사나 머리띠 밀고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나오미가 정말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룻의 선택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룻기에 나오는 1장 16절 17절 말씀은 정말 언제 읽어도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을 하고 선택을 하면 그 나머지 인생은, 나머지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이고 뭐 부유하고 이런데 누가 나를 감동시키는 고백을 하면 뭐 다 쏟아붓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한번 보세요. 여기 16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너무 감동적이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들어도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지금 앞길은 지금 캄캄해요. 자기 홀몸도 어려운데 말도 안 통하는 그 룻에게는 외국이죠. 베들레헴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 몸 하나도 어려운데 시어머니까지 봉양해야 되는데 무릅쓰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서는 내가 어떤 고생을 무릅쓰더라도 나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차할 때 차 이렇게 들이밀면 이렇게 기어에다 놨다가 이제 뉴트럴로 놓잖아요. 뉴트럴로 놓으면 저절로 지가 가면서 다 씻겨지고 하죠. 네, 이런 위대한 감동을 한번 선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죽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십니다. 나머지는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자식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은혜들을 입게 됩니다. 내가 모든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겠습니다. 착심을 했습니다. 비록 저주받은 민족의 딸이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믿지 않을 때는 많은 걸림이 돼요. 야, 믿는 사람들 무섭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랑을 우리는 부모로서 주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직접 보호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육신의 부모보다도, 자기 배우자보다도, 자식들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더 어떻게든 잘되게 하시려고 애쓰시고 지켜주시고 어떻게든 살게 하시는 분은,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이라고 해서 자기 가족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이 룻 정도 되면 자기 부모를 굉장히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를 이 정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기 부모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자기 형제자매 사랑 안 해서 이렇다고? 아니에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자기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들에게 신앙교육은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룻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참 부모님이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잘 모르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도 내 생명을 건져주셨고 이렇게 잘 크게 해오셨고 하신 분이 내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참 부모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없다. 하나님 믿는 곳에 가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함께 나 그렇게 살겠다. 죽기 전에는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거라. 물론 나중에 뭐 인사하면 오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근데 그게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의 삶도 유심히 봐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억울한 사정 가운데에도 그래도 이를 깨물고 살려고 하면, 그래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억울한 사정을 딛고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결단을 하면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 정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맞다고. 나도 죄인 맞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합니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룻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00년 금방 가요. 여러분 100년 오래 갈 것 같죠? 금방 가요. 어차피 한 세상 짧게 지나가는데 내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찾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결단이죠. 누가복음 14장인가 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너희들 계산하면서 살지 않니? 너희들 망대를 만약에 너희가 지으면 내가 가진 것이 그 망대를 준공하기까지 그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이 되는지 계산하지 너희들. 또 내가 만약에 왕으로서 10,000명의 군사가 있으면 20,000명의 군사가 쳐들어오면 너희들 계산하지. 내 군사 10,000명 가지고 20,000명 안 될 것 같으면 가서 화평하자고 손을 내밀 것 아니겠냐. 하나님이 참 부모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 이 세계의 주관자 되시는데 어차피 세상 짧게 지나간다. 네가 왕으로 영원히 살 거니 아니면 그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믿고 살 거니 결단은 네가 해야 될 것 아니겠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을 길게 생각하고 죽음 이후까지의 삶도, 영원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것도 결단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결단하는 거죠. 룻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들도 볼 거예요. 룻을. 당신이 룻이냐고. 세상에서 그렇게 참 감동 많이 받았다고 성경에 있다가 그럴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나서 룻이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형제님도 신앙생활 잘하셨다고, 뭐 자매님도 신앙생활 잘하셨는데요. 거기 가면 다 알려지게 돼 있으니까 그럴 때 어려울 때 힘든 거 잘 참고 잘하셨다고 그럴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면서 그게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그렇습니다. 인생을 좀 길게 보시고 또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3000년 전, 그보다는 좀 안 되지만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이런저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룻도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참 귀한 지체들인 것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은혜 받아 싸우니 믿는 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또 아직 믿지 않는 귀한 지체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또 감동시키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기회를 그냥 날리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 연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지만 우리들로 하여금은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또 거할 처소 이런저런 필요들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들 또 이 땅의 좋은 것들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8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